계속 하고 있는데 잠언 이제 5장까지 계속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떠한 길에 설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교훈을 계속 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6장의 말씀은 이 잠언은 일단 기초적으로는 전부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근거한 지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기준으로 이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성도인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행위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위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장부터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6절부터는 계미에 대한 그 계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지 그래야 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권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말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불량한 거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지금 6장에서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일종의 제가 계속 잠언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규범적 교훈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증 서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위험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비슷한 결과로서 도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과로서 도출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점, 그 지향점과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증 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안 믿는 세계 속에서는 내가 고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위험해지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할 때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증에 대한 부분이 사랑으로서 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 기준에서 보증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손해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증했다가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고 내가 쫄딱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어요.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그 사람의 가치까지도 존중해주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의 어려움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보증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보증을 썼을 때 나에게 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가 돼버리는 건데 그 전가가 된 부분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나는 일단 제일 먼저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어쨌든 믿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반드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표출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게으름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에서 그 게으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표독함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 표독스러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도 인내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아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 참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마음을 탁 품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불만과 짜증과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보증을 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보증 썼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그것이 표출돼서 그 사람한테 원망을 좀 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랬어? 나 진짜 믿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는데 좀 조심하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걸 듣는, 정작 자기가 실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증을 부탁했거나 그랬던 그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것을 충분히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그러냐? 내가 그러려고 그랬냐? 나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과 연약이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연약이라는 것도 그것이, 그 연약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연약은 죄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들려 있는 연약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나의 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 그런 연약은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을 비교해서 우리는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함이 있으세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를 통해서 받은 시험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이 나를 주장해서 나 자신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는 것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갚아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이러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보증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전 재산 혹은 내 목숨까지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내가 마음에 일말의 동요도 없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기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그 보증 가운데 얼마든지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면 보증 쓰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여기에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증은 이렇다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점점점 이 누군가에 대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의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 연결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 연결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제가 규정할 때 예수님은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죄로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는요, 죄를 규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뭐한 것도요? 부족한 것도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죠.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차라리 내 몸이 찢어져서 피를 다 흘려서 죽을지언정 그 사랑함에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필연적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은 원래부터 있었다라기보다는 아담의 범죄로 일어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연약함의 본질은 영원성에서 나와요. 영원성.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과제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뭐에서 나옵니까? 영원성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셨다고 한다면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어요. 피조되어진 자로서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영원성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하도록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가 없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런 영원하심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영원함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영원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했을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나약함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단지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니까 내가 보증하지 말아야 되면 그 보증에서 내가 손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너 손해보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너 큰일 나. 너 위험해. 우리가 보통 보증 서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것을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보통 부모가 자녀를 향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모습이죠. 성경에서도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잡혀 있겠습니다, 자기가 그 보증으로서 내가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는 물론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각오를 한 겁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귀히 보셨고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 세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 보이셨던 완전한 보증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완전한 보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보증 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나한테 손해야, 이건 손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거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죽으셨으면 안 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보증 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타인을 위한 보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용한 금액에 대한 선을 정해 두시고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돈을 차라리 주시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보증 서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내가 하는데 딱 누구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수준에 맞게.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하면 안 돼. 보증은 절대 서지 마. 사실상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주고서 하는 것도 일종의 보증의 형태예요. 단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증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는 게 나의 수준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점점 더 성도로서 자라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누굴 닮아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적용했던 그 가용의 범위와 30살에 적용하는 가용의 범위와 40, 50, 60, 70이 됐을 때, 물론 나중에 더 늙어서는 가용의 범위가 더 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의 범위는 마땅히 커져야겠습니까? 작아져야겠습니까?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타인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보증은 패가망신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보증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행하시는 보증으로 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 보증하면 안 돼가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증을 섰을 때가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을 하였으면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보증을 쓴 자들입니까? 안 쓴 자들입니까? 보증을 이미 선 자들이에요. 너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보증에 대한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차피 법적으로 뭐 보증에 대한 부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그 보증 선다 안 선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족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전적인 무슨 결정, 계약,
혹은 투자, 요즘에는 막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투자의 결정이라든가 사업의 투자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는 내가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용할 만한 수준, 그것도 가족과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공동체로서 가족도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수준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경제활동에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금융을 떠나서 어떻게 경제가 생활이 안 돼요. 금융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되 언제나 우리는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서 비춰주실 때 나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좀 밝히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실제적인 지혜를 적용하는 교훈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나 자신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할 때 타인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 더 부자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야, 네 수준을 알아. 이거는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실제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로 우리는 그걸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같은 용례인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는 똑똑하고 니네는 무식하니까 야, 너 그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고요, 어떠한 신전에 적혀있던 문구였어요. 신전에 적혀있던 문구였는데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그 신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신 앞에서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인 것뿐이에요. 우리도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를 보고 내 수준에 맞는 행위, 내 수준에 맞는 선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요, 그 선행을 베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선행 베풀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야, 속으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봉사가 얼만데, 내가 열심히 얼만데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 앞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 저거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받았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신다고요. 저는 그게 두렵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너는 충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네가 그들보다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게으르지 않고 더 힘써서 네 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더 애썼느냐?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당연히 저도 빼고 싶죠. 눈치도 살살 봐가면서 얼마나 제가 하기 딱 좋은 위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저한테 뭐 시키려고 하실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여도 여기 되고 있군요. 그래서 쓱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청소 끝나요. 그런다고 목사님 뭐 자기 본인들 막 뭐 봉사하느라고
그런 거 별로 시키려는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너 바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성도들,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저는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그걸 받은 만큼 내 삶에 있어서 누구 앞에 바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보증이라고 할 때 먼저 그 타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 사랑의 가치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나의 일종의,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를 좋아했는데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종의 내 안에 그 큰 것을 점점 키워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체력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도와도 다음날 몸살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몸살이 난다고 하면은 자기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맞춰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를 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 담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패가 망신합니다. 아니요. 그 할 마음은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수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와, 저 사람의 섬김, 저 사람의 베품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도 권위도 능력도 건강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도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에 지나도록 하고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체력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보증하면 망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요, 그 다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분명히 내가 보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내가 했어요. 좋은 마음을 품었어도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것이 능력만 연약한 게 아니라 뭐도 연약합니까? 우리가 지혜도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또 일종의 우리가 이게 뻐기기 좋아하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뭐랄까, 허풍, 특히 저 같은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 이씨 집안의 피해는 약간 허풍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형님들 막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허풍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막 말하는데 그런 그 허풍에 대한 부분이,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허풍을 떨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허풍이라는 건 결국엔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은 선했어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 보증 서면 안 돼, 보증 서면 패가 망해, 보증 서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증 서지 마십시오. 보증 아니라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랑 반드시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수준이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로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절부터 5절이 바로 그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지혜를 주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미 네가 그것을 내 입으로 허풍이었지만 분명히 너는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지혜 없이 무지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수준의 것을 넘어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사람의 보증이든 선한 사람의 보증이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연약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보증으로 인해서 네가 그 이미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가 선한 마음을 했어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선한 마음을 했다고 그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진짜 억울해. 나는 진짜 도와주려고 그런 거고 난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나 원망하면 돼?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자기가 자기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건 네가 얽힌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쟤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순간부터 이미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판단하지 못했으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보다 작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안전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보다 작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작게 가는 게 낫지, 이미 했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했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는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스스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지 말고 일단 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존심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 어려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거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의 영광을 가렸으면 그 종은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가서 조아리고 자기의 죽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서도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는 게 종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될 나와 내 가족들을 생각해서 먼저 즉시 가고 곧 가서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움직일 때 내 자존심 같은 거는 전혀 거기에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 앞에서의 나를 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두는 거예요. 나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고, 여기서 겸손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태도예요. 겸손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수준을 모르고 제 실력을 모르고 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제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그 앞에서 다시는 이런 자리, 정말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열심들,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체력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합니다. 한번 정신이 팍 맞으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또 도와줄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의 손길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그 10월에 연무교회 있을 때 맹장이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미련해가지고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 둔감한가 봐요. 아프고 막 근육통 이런 거를 좀 잘 참아요. 근데 보니까 이 맹장이요 만성이어가지고 맨날 꾹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배가 좀 아픈가 보다 했더니 이거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예 이 맹장이 하도 커져가지고 복벽에 붙어서 사진상으로는 터진 것처럼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복벽에 붙어버리니까 이게 터지면 그게 애기 이렇게 묻으면 그 모양처럼 나온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로 가자마자 바로 수술했습니다. 바로 수술해서 뺐는데 다행히 진짜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걸 빼가지고 보는데 맹장이 원래 요만하대요. 근데 제 엄지손가락보다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연세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앵간히 미련하네.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것도 저는 끝까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만 이렇게 진단하는데 당장 병원 가라고, 택시 타고 당장 가라고, 그분이 도와준 거예요. 아주 잘 진찰을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서 또 사람이 밀려있지 않고 바로 돼서 너무 오랫동안 이거 터졌으면은 막 한 몇 달 돼야 될 걸 안에 다 씻고 장 다 꺼내가지고 해야 될 거를 쉽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질 때요, 그 어려움이요 대부분은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돕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움직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돕는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 겸손, 그리고 이웃들에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도움을 청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진심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지혜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4절 보시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아이씨 나 몰라, 나 피곤해, 그리고 나 몰라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됐으면 따르겠습니다. 책임감을 갖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책임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미련함의 가장 극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모르겠어. 특히 가장들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나 몰라라는 것은, 가장이 나 몰라라는 것은, 이것은 폐악 중에 폐악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졸려 죽겠어도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어도요 눈을 감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요? 그 앞에 간절히 엎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가장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 내가 신앙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일 피곤할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이리저리 막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새가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퍼덕거려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은 도망갈 때, 사자가 막 달려갈 때 더 싱싱하게 열심히 뛰어대는 그런 산양들이 살아남고 그런 노루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잠들지 않게 온 마음을 다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발버둥 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발버둥 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의 내 그릇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 구하려면 평소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은혜 베푸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이거는 순환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증서면 절대 안 돼. 매몰차게 딱 잘라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수준을 점점 넓혀서 이 가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일정 부분 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완충,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있었던 사람이 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더욱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도움을 더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더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것 같은 아주 연쇄적인 시너지, 연쇄적인 도움의 역할들, 그런 효과들이 반드시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타인에 대한 보증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로 적용하지 않는 참된 지혜가 있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